예, 오늘 보신 것처럼 계속해서 수련회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가 인어프라는 수련회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갈급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진다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7월 9일부터 13일까지죠. 7월 9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시간을 좀 내시고 또 마음을 내시고 헌신? 아닌데? 네. 그렇게 함께 그 시간을 누리고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봤을 텐데요.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다같이 읽습니다.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놓였다라고 오늘 본문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은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잡혀서 갇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내들인 이 공회 앞에 세워지죠. 그렇게 세워진 공회는 이 두 명의 사도들을 향해서 신문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예수가 섰던 자리에 예수에게 했던 신문을 이 두 명의 사도는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과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라는 구원을 위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고까지 밝히죠. 왜? 그것이 그 사도들이 보고 들은 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내들인 공회도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뚜렷한 증거가 있었죠. 증인이 있었죠. 표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말하는 바가 사실임을 증명해주는 증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나이가 40대인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난 사람이 그 옆에 떡하니 분명히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 사건을 보았고 사도들을 치조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는 그들 또한 그 사건이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일단 풀어줍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놓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죠. 그렇게 사도들이 놓였습니다. 부금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풀렸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힘든 1박 2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날이면 날마다 쉴 틈 없이 헌신하였을 겁니다. 아마 부금되던 그날도 잡혔던 그날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바쁘게 사도의 직무를 수행했을 거죠. 오순절날 복음 전환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000명의 성도들이 그 교회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받은 자들이 주께서 더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은 말 안 해도 뻔하죠.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바빴을 겁니다. 그렇게 섬기다가 두 사도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전 미문의 앞에 구걸하던 그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죠. 그것에 주님을 그 사건 이후에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라고 사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추산해 볼 수 있죠. 그 사람 믿은 사람이 5,000명이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여자, 어린아이들 포함하면 그 현장에는 우리가 추산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무리들이 운집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상대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본 적이 없죠? 죄송합니다. 저는 매주일마다 여러분들 한 250명 채 안 되거든요. 250명 채 안 되는 여러분 앞에서 길어야 40분 하죠. 길어야 40분 하는 설교입니다. 조금 길면 조금 나가면 한 50분 정도 할까? 그 정도 이 짧은 설교를 하고 나서도 집에 들어가면 거의 파김치가 됩니다. 녹초가 돼요. 게다가 저는 중무장하죠. 마이크로, 좋은 마이크, 무선 마이크로 중무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들은 이런 무선 마이크가 없고 최소한 5,000명 이상입니다. 단지 자신의 육성만으로 생소리로 이렇게 하면 잘 들리나요? 네, 고맙습니다. 듣겠습니다. 여러분, 250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괜히 했습니다. 예. 아마 저의 설교보다 그 사도들의 설교는 더 길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렇게 그 육성만으로 엄청난 그 무리들에게 장시간 설교했으니까 두 사람 체력이 이미 바닥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상태에서 두 사도는 느닷없이 체포되어서 구금당하고 말았죠. 우리가 잘 준비된 1박 2일 MT만 다녀와도 우리 녹초가 되죠. 근데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곳, 그곳은 그렇게 잡혀간 그곳은 참 그들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아니죠. 좋은 일로 이렇게 초대되어져서 VIP로 이렇게 초대되어 간 게 아니에요. 좋은 호텔에 머물고 그런 게 아니고 체포되어서 구금당한 겁니다. 불의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공회에 피고로 소환됩니다. 죄 지은 자로 소환되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내용을 싫어했던 공회로부터 신문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신문에 대해서 다른 어떤 누구도 변호해줄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변호하든지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법정이죠. 그런 공회였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이미 이렇게 심리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유죄입니다. 어쩌면 공회가 모인 이유는 이 사도들에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자리가 아니라 사도들에게 요청하는 거죠. 네가 유죄인 것을 인정하고 네가 우리에게 선처를 구해야만 하는 자리라는 것, 그것으로 펼쳐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는 모였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장소에서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인하지 않는다. 자기가 보고 들은 바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는다. 자기가 가르친 바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생각해보십시오. 공회에서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공회로부터 그 사회의 절대 권력으로부터 위협과 협박을 당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풀려난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몸도 마음도 다 상한 채로 방면된 거죠. 풀려난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풀려나고 난 다음에 어디를 향해서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로 옮기겠습니까? 지칠 대로 지쳐있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추스러야 할 시간이겠죠. 그 시간에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을 향했을 겁니다. 집으로 향했겠죠. 그런 형편이 아니면 지금은 찜질방 잘 가시나요? 그 더 필요하던데. 사우나 잠시 그런 곳을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잠시 찾아서 눈 좀 붙이다가 자신의 몸을 추스릴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다른 곳을 향하죠. 그들은 그렇게 놓이자마자 어딜 향합니까? 동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갑니다. 동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 그죠? 그 두 사람 이외에 다른 10명의 사도들이 있고 또한 초대 교회가 있었던 그 성도들의 모임이겠죠. 그들에게 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말을 다 알려주고 다 이야기해주고, 사도들은 그 동료들에게 지난 하루 동안 그 사이에 겪었던 일들, 그리고 공회로부터 받은 협박과 위협의 내용을 소상하게 전하였습니다. 공회에서 풀려나자마자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말을 다 알리는 사도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왜 우리도 이런 이야기 종종 하죠. 나에게 억울함이 있으면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섭섭했던 마음, 또 억울함 좀 풀리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이 사도들도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서 그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실시콜콜 그들의 이야기를 풀어놓은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상급기관이나 자신의 상사에게 보고하는 그 보고를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갔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자신이 당한 일 무용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그 무용담을 누르듯이 흥미진진하게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니면 지금 그들에게 닥쳐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짜기 위해서 우리 전략회의 하자, 뭐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모였을 거예요. 왜 굳이 자기 자신을 추스릴 만한 여유도 갖지 않고 동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있었던, 정말 그들에게 일었던 그 상황들을 함께 나누었을까요? 24절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24절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 그 24절 상반절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왜 그들이 찾아갔다고 이야기합니까? 동료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드리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지칠 대로 지친 그 순간에 자신의 몸을 추스리거나 동료들과 이런 대책회의를 갖는 것보다 무엇입니까?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봤던 코이노니아 뭐 이런 이야기. 코이노니아,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제, 영적인 교제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 어떤 겁니까? 사도행전 2장 혹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나오는 이 물질 나눔, 서로 교제하였더라, 함께 떡을 뗐더라, 뭐 이 정도로 한정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교제구나, 그리스도의 교제구나, 그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이건 너무나 중요한 교제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살아가야 될 그런 교회됨의 참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코이노니아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전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핵심이죠. 교회됨의 핵심입니다. 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한 마음 한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누리는 교제,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앞에서도 함께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예수의 그 제자들과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위에 성령이 부어져 무엇이 시작됩니까?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경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분 관계 아니면 어떤 혈연적 관계에 그렇게 묶여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왜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묶어서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모여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 교회 위에 각 개인의 성도들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학고부가 그런 기도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다 막연히 그냥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한 성령 가운데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교제 말고 그냥 만나면 좋고 그냥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내가 맺는 여러 관계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런 교제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교인을 물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 대학 오부에서 우리 부서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없어지면, 사라지면 우리는 이 모임의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기를 애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 물론이고, 그리고 또한 이 자리가 끝난 이후에 어떤 자리로 모입니까? 소그룹에서 GBS로 모이죠.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GBS 할 때, 소그룹 할 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말씀 나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GBS에서 제일 먼저 만나면 뭡니까? 간식 먹죠? 간식 먹고 난 다음에 간식 안 먹나요? 우리도 간식 먹습니다. 예. 간식 먹고 하는 게 뭡니까? 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니? 뭐 이런 이야기죠. 거의 관용어고입니다.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나누죠.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고 상황을 장하게 왜 알립니까? 그걸 도대체 왜?
아 그렇구나. 뭐 이해받고 위로받고 그것으로 전부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뭡니까? 함께 그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성경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누는 그 자리가 바로 GBS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빠지면 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자리가 빠지면 우리가 하는 GBS하고 왜 심리치료, 심리상담을 받으면 집단상담이라고 하나요? 이 그룹상담이라고 하나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왜 뭐 영화에서나 뭐 이렇게 드라마에서 보죠. 중독 뭐 이렇게 알코올릭들 가서 이렇게 막 집단 상담 받는 거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한 주 동안 술을 끊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막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잘 끊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박수 쳐줘. 와. 아 그러면서 도전 받는 거죠. 아 이렇게 끊어야 되는구나. 근데 또 그런 사람 중에 언제나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 않죠. 언제 실패하는 사람, 아 제가 이번 주에는 어떻게 술을 마셨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 위로해줍니다. 아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라고. 넌 할 수 있다고 막 도전하죠. 근데 그거로 뭐 우리가 기도가 빠지면 그거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죠.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이 정리되고 이해받고 뭐 이런 걸 추구하는 모임이 절대 아닙니다. 서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받고 물론 그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더라도 이것만 있으면 그게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 상을 가지고 함께 기도장에 나가는 그 모임.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임이냐 성도들의 모임이냐 아니냐가 분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 우리 가운데 사라집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면 우리가 함께 모이는 핵심적인 이유를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함께 열심히 모이고 어디 뭐 가고 그래도 언제나 우리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 외로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이야기했을까? 그 자기의 상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나누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함께 한 마음을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 여러분 GBS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까? 말씀 나오면 좋습니다. 여러분 삶 나오면 좋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보시면 GBS 하다 보면 우리 모 간사님이 GBS 10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불을 툭툭 끕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두운 데서 어슴푸릇하게 이렇게 끝까지 나눔을 하도록 그게 아니죠. 그죠? 기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기도로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양분을 삼아 내일을 기대하고 다음 한 주를 기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분 남았습니다. 불 툭툭 끄고 그겁니다. 그거. 여러분 불 껐을 때 야 분위기 좋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아 불 끄면 이제 기도해야 되는가 보다. 그죠? 여러분의 한마디 나눔을 더 하는 것보다 그 나눔을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마음과 그 나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 교회됨의 본질입니다. 물론 우리 각 사람은 너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경험과 다른 생각과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됨을 누리는 것 그것은 언제냐? 하나님 왜 이렇게 있지? 네. 그것이 언제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들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배 GBS 자리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임들이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그 플로우 집회 6월 말이면 이제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그죠? 아쉽죠? 그런 자리 교회됨을 누리는 자리.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웨이크업 기도회 이번에 서준영 간사님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대됩니다.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 같은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그 자리에 나가는 그 자리. 그리고 또 여름 겨울 우리 막 그 계절학기 막 들어야 되는데 우리 때만 해도 계절학기는 이 나고자들이 듣는 거였거든요. 요즘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고. 이게 나고자들 어떤 사람이냐면 학점을 받다가 F 받거나 D 받거나 이러면 재수강을 위한 이 마련된 자리가 뭐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난 그 계절학기들은 이건 자랑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나고자 찌질이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 아닙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 추구하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의 자리, 그것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교회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됨이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GBS 가운데 우리의 모임마다, 각 기도회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다시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자신을 추스리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로 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지난주부터 힘듭니다. 예.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왜 그들에게 기도의 자리가 더 중요했을까? 뭐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까놓고 이야기하면, 그렇죠? 기도하면 다 하나됨을 누리고 교회됨을 누리는 것도 좋아요.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합니까? 몸이 좀 더 편한 자리로 자연스럽게 향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사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를 향합니다. 왜 그 자리가 그들에게 중요했을까? 쉬는 것보다, 마음을 추스리는 것보다 왜 기도의 자리가 더 중요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그들이 함께 했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24절에 또 나오는데, 그들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24절 중간쯤에 보면 소리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라고 하시죠. 대주제여라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우리말로 대주제라는 이 번역을 하는데, 이게 성경에서 이 대주제라는 말 찾기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잘 번역을 안 해놓거든요. 이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만 나오면 여러분들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좀 강한 강점이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데스포데스라는, 마음대로 막 발음해도 되겠죠. 데스포데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제부터는 어려운데, 영어로 표현되어지면 데스팟이라는 이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영어 뜻? 죄송합니다. 제 발음 때문에 여러분 모르실 줄 압니다. 전제군주, 군주, 독재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예, 경선이만 하네요. 예, 안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용어를 직접적으로 번역하다 보면 독재자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전제군주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직접적으로 번역하기보다는 군주, 국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참 어려운데, 이 서버린 갓이라는 말로 SOVEREIGN, 그리고 GOD 뭐 이렇게 그렇게 번역합니다. GOD, 갓스럽게 번역합니다. 왜 그렇게 다른 용어를 쓰냐 하면, 이 부정적 의미, 이 데스팟이라는 그 말에 부정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무엇입니까? 절대적이고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이 대주제라는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스팟이라는 말하고 데스포스, 헬라어의 데스포데스라는 말 이렇게 비슷하죠. 소유자, 절대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이 기도하던 이 사도들의 무리, 이 초대교회의 무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이 대주제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었다. 한번 가만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정말 가지고 있던 절대 통치자가 누구였습니까? 당시 눈에 보기에는 세상은 누구에게 지배받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였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로마 황제의 소유였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유대 지역에서는 누구일까요? 뭐 헤롯, 빌라도 뭐 이런 사람이겠죠. 로마 황제와 또한 그 유대 예루살렘 이 성전 안에서는 누구였을까요? 로마 황제와 그들과 야합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사람들은 온 세상이 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그렇게 인정했죠. 하지만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성도들은, 로마 황제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세상의 그들을 이 세상의 소유자나 절대 통치자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의 그 교인들, 성도들은 로마 황제나 유대 지도자 그 넘어서 이 세상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런 존재가 따로 있다는 것. 그렇게 소유하고 통치하는 대주제가 따로 계심을 그들은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그 대주제가 누구란 이야기입니다. 사도와 성도들에게 대주제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구금하고 신문하고 판단하고 위협하고 있는 사내들의 공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 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봐주던 그런 로마 황제와 로마 정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대주제는 바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와. 그 어떤 이유에도 구람이 없이 고백하고 인정하는 대주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렇게 믿었을까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주제라고 인식되어지고 그렇게 믿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우리는 성경 제일 첫머리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이야기를 아주 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많이 읽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경을 읽자 새해가 되면 읽을 때 창세기 1장 1절. 왜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배치했을까?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 그것 우리가 몸에 이 인이 새겨지도록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과 혹은 우리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 이 사실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막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400년을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400년 동안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 머리 가운데 있었던 세계관은 뭡니까? 이집트의 세계관에 쩔어 있었던 사람들. 이집트의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해의 신, 물의 신, 땅의 신. 그것들이 그 신들이 그들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가나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가나안에 가보면 바람의 신도 있고 풍요의 신도 있고 각종 일월 성신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었던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잘 섬겨야지 그들이 무탈할 수 있고 풍요로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어왔습니다. 그것이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집트의 세계관에 쩔어있고 또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도 비슷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그들 가운데 먼저 가장 처음 했던, 선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그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진짜로 그들을 탈출시켰다는 겁니다. 이집트의 신들, 그 신들을 무너뜨리고 그것들 다 없이 하시고 그들의 이스라엘을 실제로 이집트에서 탈출시켰다는 겁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모세 10가지 재앙을 그들 가운데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그 10가지 재앙이 다 이집트에서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재앙으로 그들 가운데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라지는 거죠. 그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홍해 두 쪽을 냈습니다. 홍해를 냈습니다. 바다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바다는 이 무시무시한 악한 가장 강력한 신이 다스리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게 금기사항이었어요. 그런데 탈출하다가 홍해가 딱 마주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두 쪽으로 딱 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그 바다 가운데 무트로 땅으로 마른 땅으로 그를 건너게 했다는 겁니다.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영원토록 그들이 하나님 되심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큰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애굽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신들은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에 지나지 않았고 그 창조물은 다 하나님 선언했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이 선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들이 직접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밟는 땅마다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들에게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너무 큰 믿음과 위로가 격려와 힘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을 다스리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신들조차도 뭡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의 신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과 성도들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 뭡니까?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바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어떻습니까? 의심이 깊죠. 우리는 웬만해서는 의심이 깊죠.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거 인정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상황을 아실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아실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알고 계실까?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소유하고 절대적으로 통치하는 대주제라고 선포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한 하나님인 것뿐이죠. 실제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사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그 하나님 손밖에 있다면 그 하나님은 대주제로 선언하는 것, 그것은 오바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조물주인 것뿐이죠. 그냥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물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와 교회는 그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곳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25절과 26절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5절과 26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허사를 경영하는 것 부담들이 나서 이 구절은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2절까지 인용하는 구절인데, 그런데 사도와 교회는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본문 속에 주는 하나님, 열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국가들, 그리고 족속은 하나님의 선민을 자처하는 유대 민족, 군왕은 로마 황제를 비롯한 지배자, 관리들은 유대교 지도자,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죠. 즉 그들이 이해했던 바는,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오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함께 야합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을 이미 알리셨다, 계시하셨다. 한마디로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인간 역사 속에서 언제나 자신을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7절과 28절 우리 계속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7절과 28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하려고 이성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1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일이 뭡니까? 지금 뚜렷하게 선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세상 사람들과 합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과 뜻에 따라 이루려고 예정하신 일이었다는 사실들을 그런 인정하고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1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물론 헤롯과 빌라도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과 이해득실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지만, 그것이 뭐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섭리자였다는 겁니다. 이들이 대주제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붙잡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시는 분이시며 뭡니까?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분명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사도들이 가르쳐준, 사도들이 고백한 그 신앙이 그 가르침에 따라서 세워진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는 그리고 고백하는 하나님, 너무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대주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과 비교해서 너무 작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크고 이 세상의 현실은 너무나 차갑고 이 세상은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판치는 애국과 같은 세계관이 판을 치고 가나안과 같은 세계관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과 그런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너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은,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며 그가 지으신 세상을 그만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섭리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이라고 선언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거대한 세상에 맞서는 것, 너무나 부질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의 논리에 거스르며 사는 것 너무나 어리석어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그 차가운 시선,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대한 세상 앞에 무기력함을 느끼고, 아, 믿음도 한계가 있구나 하고 낙심하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고백했던 대회 주제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대주제이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현실의 장벽 앞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또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선언하고 마는 겁니다. 로마 황제나 사내들인 공의가 대주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천지의 대주제임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온갖 어려움을 당한 사도들이 그들의 마음과 몸을 추스르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들의 집이나 편안한 곳에서 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 뭡니까?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상황을 아뢰는 것, 그것이 그들이 가장 먼저 취할 수밖에 없는 액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관역의 그 정중앙을 관통하는 것처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 그들의 기도는, 구체적인 강구는, 우리가 기도로 보통 인식하는 그 강구는 29절과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과 30절도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분량을 보면 우리의 기도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죠. 그들이 구체적으로 강구하는 것은 불과 이 29절과 30절 두 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도들이 기도한 것을 보면 24절부터 이렇게 그 내용 24절부터 30절까지 쭉 나오는데 총 7절에서 사도와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고백이 총 5절이다. 그리고 나머지 2절만 가지고 우리가 기도라고 이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해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으로 뭡니까? 그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어려움이 이해되고 또한 그들에게 놀라운 위로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그 위로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짧습니다. 대체적으로 빨리 하나님을 묵상하고 빨리 내 문제에 더 집중하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내 문제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 인격적인 만남, 대화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 상대가 누구인지조차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얘기만 실컷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응답,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묵상과 그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뭡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바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있거나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만약 그들의 상황이었다면 그들이 했던 기도는 우리가 그들의 상황일 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그 세력을 물리쳐 주세요. 보통 이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의 기도는 뭡니까?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뭡니까? 그들의 상황을 알립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되도록 요청하지 않죠. 왜? 하나님이 대주제이니까. 하나님이 대주제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며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주고 그거 오히려 하나님께 이게 뭐죠? 이 훈수 뜨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단지 그 대주제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상황을 그거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고 그 선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그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뭡니까?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부르심을 잘 순종해낼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그들의 무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31절을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모인 곳이 진동하였습니다. 모인 곳이 땅이 흔들렸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린 기도에 대해서 뚜렷하게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 맞고 사실이고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의 부르심의 자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체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생생하게 경험되는 공체가 되길, 기도의 공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각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며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사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마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가운데 늘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앞에서 찬양했던 그 찬양을 한 번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